그 오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전도사님 다음 그 네 가지를 제가 오늘 계획했는데요. 그 첫째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예배당의 역사를 통하여 본 신학적인 개념들 대충 제가 소개하고, 세 번째로 현대의 예배당 건축의 개념들,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규칙을 말하고 싶어요. 또 그 발표 후에 그 문답 시간도 있도록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합니다. 먼저 그 공동 예배의 장소, 이것은 사실은 그 매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예배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개인 예배하고 공동 예배를 구별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동 예배를 위한 장소, 그 내용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관심 있으시면 왜 특별한 장소, 공동 예배할 때도 왜 특별한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시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을 읽으시면 거기서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장소를 어디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공동 예배 사실은 또 어디든지 모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생각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썼고, 또 좋은 희생적인 태도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볼 때 교인들은 예배 장소에 대하여 신경 많이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생각하지 맙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 우리가 다양한 예배 장소를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자연 속에서의 예배 장소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또 나중에 성전 지어졌고, 또 회당도 지어졌어요. 또 신약 시대 때는 똑같아요. 교인들은 자연 속에서 모일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리스에 갈 때 거기서 강가에서 예배로 새벽에 모였어요. 그래서 자연 속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또 예배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했고, 회당 예배도 참여했고, 또 자택에서 또 예배로 모였던 증명들이 매우 많고, 또 학교까지 또 예배 장소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예배 장소에 대하여 아주 거의 고전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들판이든 교회이든 바다 위이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모든 주교들이 축복한 금으로 만든 교회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당 자체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 또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를 통하여 예배당 신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다음.
초대교회에서 그 교인들은 자기 집을 사용했습니다. 예배로. 이것은 그 많은 신학자들은 예배가 박해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로마 제국 때, 그 고대 로마 제국 때 그 두 개념의 종교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식적 종교,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만 그 가질 수 있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공식적 인정을 못 받았던 종교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금지된 종교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할 수 없이 자기 집에서만 모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유대교가 공식적 종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대교회의 성전 예배나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이 세 가지의 예배 형태를 신약 성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 자택교회 말이에요. 그 교인들은 지금 자기 집에서 모였는데 처음에 그냥 한 가족이 한 자택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거실 같은 장소를 그 예배실로 사용했다가 그 교회가 조금 그 확대될 때 그 교인 수도 성장한 다음에 그냥 그 거실만 쓰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교인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인들은 지금 그 고대에서 그 대부분의 집은 2층 집이었어요. 1층하고 2층.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그 발굴된 제일 오래된 그 자택교회 모습인데요. 거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계단이 있어요. 여기서 입구예요. 여기서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이 입구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주변에 그 건축이 있어요. 1층, 2층 둘 다. 그래서 거기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것은 거실이었는데 이 거실을 그 예배당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옆에 있는 방과의 그 벽 없애고 그 예배당을 확대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집에서 살았던 가족은 아마 이렇게 됐을 때 2층에 올라가서 2층만 개인 집으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1층 전체를 그 교회에게 아마 기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집 전체를 기증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층하고 2층 둘 다 그 자택교회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두랍 오이로포스 자택교회 보면 그 232년까지 그 일반 가족이 사용했던 건물의 일부만 예배당 교회로 사용했다가 그 233년부터 그 확대 공사 후에 아마 집 전체를 교회로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또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것은 예배당이었고 여기서 그 아마 교실이었어요. 그 학교 같은 교실. 또 여기에서 세례당이었어요. 그 제일 화려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세례당이었어요. 그 세례당 얼마나 멋이가 있었는지 여기서 그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주 화려한 색깔을 사용했고 지붕을 그 하늘처럼 만들었고 거기서 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또 여기서 그 침례할 수 있는 온몸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례대가 보여요. 거의 목욕탕 같은 그런 시설이고 또 옆에는 그 벽화들이 있는데 그 벽화들이 다 세례로 해석할 수 있는 성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화려하게 만든 부분이었어요.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가 제일 귀한 성례였어요. 성찬식보다 세례가 더 귀했어요. 그때 온 삶이 확 변했어요. 일반 세상 사람은 교인이 될 때 삶 전체가 확 변했기 때문에 그 세례 준비 과정도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오늘과 매우 달라요. 한국 계신 교회가 너무 값싸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어쨌든 그 자기 집을 교회에 기증하는 것은 벌써 그 마음을 보여주죠. 엄청난 기증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 아주 귀하고 또 정말 그 돈 많이 써도 나의 돈도 많이 써도 괜찮다고 했던 고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 고대 교회에서 지금 세 가지 예배당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자택교회 계속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동굴교회, 세 번째는 교회 건물들이었어요. 그 많은 신학자들은 그 로마의 그 카타콤에서 카타콤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사실과 달라요. 그 카타콤에서 그 박해 시대 때 예배로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모두 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 거기서 카타콤에서 그 드렸던 예배는 다만 장례식이었어요. 그 숨을 수 있는 장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굴교회도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서 보이는 그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그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시예요. 살츠부르크 모차트 도시로 유명하죠. 그 모차트가 그 태어났던 살츠부르크시 어느 그 산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던 동굴교회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250년쯤에 만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313년쯤에 만든 것이에요. 그 박해 시대였어요. 그 살츠부르크에서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박해 시절에 그 모여야 했어요. 그래서 동굴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그 2세기부터 벌써 교회 건축도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한국 신학자들은 313년 후에 그 콘스탄틴의 관영 선언 이후에 그 교회 건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달라요. 그 교회 건축, 그 전문적인 교회 건축은 이미 2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으로 오늘의 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 시리아 지역에서 그 에데사시가 있었어요. 사실 에데사시가 시리아 아니었고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독립적인 왕국이었는데 그 왕이 아주 일찍 개종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고 왕이 교인이 되자마자 그 국민들의 대다수도 그 입기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만든 사료를 통하여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시청에서 만든 역사 자료에서도 200년에 그 에프랏 강에서 홍수가 났다고 거기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 그 중에 교회도 포함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일반 세속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200년쯤에 그 교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벌써 2세기 후반기부터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3세기에 벌써 다양한 교회 건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땅도 그 다른 곳에도 그런 발굴 사업이 있었습니다. 313년부터 그 교회 건축이 활발해졌고 또 큰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사실 개정
그 세례를 받았던 것은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벌써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헬레나, 그래서 그 헬레나가 그 콘스탄틴 황제에게 영향을 주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를 위하여 또 그 교회 어떻게 하죠? 그 313년에 교회 관영 그 직령을 선언한 다음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 스스로도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 라테란 그 바실리카 그 중 하나이고, 또 성십자가 인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도, 그 로마시에 있는 교회도 그 콘스탄틴 황제가 벌써 그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국가도 창피해야 하지 않는 만큼 화려한 교회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실리카였어요. 바실리카는 원래 그 정치적인 건물이었어요. 그 권력자가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 로마시의 그 시장 그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그 상회원들이 바실리카 건물에서 모였고, 왕들도 사람을 만날 때 그 바실리카 건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두 번째 사진, 그 트리어시에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트리어시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트리어시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만든 황제의 바실리카예요. 교회 아니에요. 바실리카 교회 아니에요. 그 공식적인 정부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훨씬 나중에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훨씬 나중에. 지금 이 교회가 트리어시 안에 있는 물론 많이 파괴되었죠. 조금 재건축되었는데, 그런데 기본은 한 몇 미터까지 오리지널 벽들이에요. 아마 온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개신 교회의 예배당이에요. 4세기 초반에 만든 그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가 이 황제가 사용했던 왕홀, 바실리카, 교회 건축법으로 사용했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황제를 제일 권력이 많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왕 중의 왕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정치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키리에 레이선이라는 부르는 것도 정치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원래 황제에게만 했던 고백이에요. 이것 첫째, 아주 기본적인 표준 건축법이 됐어요. 바실리카. 두 번째 방법은 집중식 건축법이었어요. 제일 거룩한 것들을 집중식 교회 건축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덤교회, 예루살렘시에 있는 무덤교회, 원래 바실리카하고 집중식 부분이 있었어요. 둘 다 합쳐서.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바실리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중식 건물 안에 있었어요. 바실리카, 모슬림 교인들은 파괴했는데, 원형 스타일로 만든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 교회, 거기서 예수님 무덤이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았어요. 오늘도 예루살렘 순례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실리카가 권력을 표시하고, 집중식 건축법은 성스러움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원형 선인데 원형만 아니었죠. 팔각형 건축법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범은 아마 집중식 건축법의 모범은 아마
그 판테온이었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판테온. 이것은 신전이죠. 그 다양한 신들이 숭배를 받는 건물이었어요. 오늘까지도 그 보실 수 있어요. 그 건물을 그 2세기에 만든 것인데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 제일 밑에 왼쪽에서 보시면 이것은 세례당이에요. 313년 후에 교회가 관영된 그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자마자 수많은 국민들은 입교했고 또 그 세례당 따로따로 지어야 하기도 했어요. 그 세례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많아서 그냥 일반 예배에서 못했어요. 지속해서 그 매일매일 하루 종일 또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 중세 시대에 들어가면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법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그 고대의 바실리카 전통을 이어가는 방법이었는데 조금 그 화려하게 만든 것이에요. 더 크게 만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피사 시에 가시면 거기서 기울린 그 정탑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이것은 그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매우 크고 또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기 위한 교회 건축법이었어요. 그때 아직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고대 건축법 개발되었어요. 그 십자군 때 그 사람들이 그 중동에 가서 거기서 그 이슬람 교회의 건축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만드는 방법은 이슬람교 문화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고딕에서 십자군의 그 흔적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십자군 후이죠. 그래서 그 고딕 스타일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벽 중심이 아니라 기둥 중심이에요. 그 기둥을 아주 높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교회탑 또 교회 건물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고딕 스타일로 지은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이것은 천국이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 일반 건물과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아주 화려하고 빛이 많고 금색도 많았고 그래서 교회는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고딕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건축의 완성을 못 보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희생 다 하고 자기의 어마어마한 돈 다 투자해도 나에게 소용이 없다. 나의 후손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아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아주 모범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세대가 함께 협력하여 이 거대한 교회 건축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 그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 개신교회가 벌써 있었던 교회 건물들을 그냥 계속 사용했죠. 그 많은 그 사제들은 그 목사가 되었고 또 교인들도 그 천주교회를 떠나고 개신교회로 그 종교개혁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많은 지역에서 그 있었던 그 천주교회 시대 때 지었던 교회 건물들을 그냥 계속 사용했죠. 거기서 조금 수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버리고 예배당을 계속 사용했는데 첫째 개신교적인 정신으로 지은 예배당은 도나우 강가에 있는 노이부르크시에 있는 성교회예요. 그 주인은
그 제후였는데 아니면 공작이었는데 그 공작이 천주교인이었는데 그 건축 중에 개신교인으로 그 종교개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가톨릭 교회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 중에 개정했기 때문에 그 개신교회 특징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그 노이부의 교회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 설계부터 그 계획했던 것부터 벌써 개신교 예배당으로 만든 교회는 토아가우 그 엘베 강가에 있는 토아가우시의 성교회입니다. 그 성교회에 대한 사진을 제가 여기서 넣었는데 왼쪽 위에서는 그 노이부의 성교회예요. 그 오른쪽 위에하고 밑에는 토아가우 성 밑에 토아가우 성을 보실 수 있어요. 그 화살표가 그 채플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1층이에요. 그런데 1층, 2층, 3층까지 다 포함돼요. 매우 높게 만들었어요. 또 오른쪽 위에서 그 토아가우 성교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나타나요. 첫째는 그 제후가 그 선제후이죠. 그 제후가 잘못 말했어요. 2층에서 살았어요. 바로 채플관 옆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제후가 편하게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었고 그 직접 2층 연결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사회적인 계층 루터가 그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 정치적인 혁명 안 했어요. 루터가. 교회에서 다 형제 자매다라고 했어요. 교회에선 위계 질서가 없다고. 그런데 사회의 계층을 인정해서 그런데 지금 성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계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구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제후가 2층만 사용했고 일반 그 교인들은 1층을 썼어요. 사실은 모범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교회도 토아가우 성교회가 아주 유명한데 아주 순수한 개신교회 신학사상을 보여주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를 분명히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단은 그 제대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조금 낮아요. 거기서 계단 두 개만 그 구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제단 주변에서 서서 그 분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성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그 설교대도 가운데 있어요. 그 방향은 달라요. 그 제대에 있는 방향 아니라 그 90도 다른 방향으로 그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 위층도 조금 높아요. 그때 스피커가 아직 없어서 그 조금 올라가야 소리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도 중심이에요. 설교 중심, 성찬 중심. 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음악. 여기서 그 제단 위에 그 오르간도 보여요. 그래서 교회 음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타나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몇 가지 그 개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현대교회 개념들이에요. 총 20개나 제가 선택했는데 더 많아요. 그런데 시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교회 보시면 그 다음 해주세요. 그 교회 보시면 거기서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천지 구별하는 교회 건축, 그 건축가가 만든 것이에요. 아주 재밌게 만들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하늘이 높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이 아주 많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었어요.
그 후관 아시죠? 후관. 그 성인들을 표현하는 후관이죠. 후관은 그냥 광만 아니에요. 그 후관의 원래 의미는 구멍이에요. 구멍. 그 거룩한 사람 머리 위에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이 왜 생겨요? 하늘과 땅, 그 두 세계가 만나니까 통할 수 있는 문, 그 구멍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하늘을 높게 만들지 않고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과 접촉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독일 베를린 카이서 윌헬m 기념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신학적인 개념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카이서 윌헬m 기념교회가 원래 고딕 스타일로, 신고딕 스타일로 지은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제2차 대전 때 파괴됐어요. 그 탑만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서 윌헬m 기념교회 아예 없어버릴까는 논쟁이 있었는데 하지 말자. 이것은 어떻게 할까? 전생 기념 건물로 계속 사용하자. 그 옆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독일 제2차 대전하고 제1차 대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쟁 시작하면 안 된다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신건축 교회 예배당 보시면 거기서 지금 파란색 부분이 있고 밑에는 아주 검은색이 있어요. 그 검은색은 혼돈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혼돈이 생겼어요. 모든 도시가 파괴되었고 모든 건물들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서 검은색은 혼돈을 의미해요.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생긴 혼돈 의미해요. 그런데 위에 부분은 파란색 부분은 하늘을 상징한데 어떻게 할까? 타일인데 유리로 만든 타일인데 프랑스 예술가가 만든 것이야. 독일 프랑스 공격했어요. 화해의 의미로 예술가가 타일을 만들었어요. 아주 평화를 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이 혼돈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 뜨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있는데 십자가의 모형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폭력에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모두 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신, 전사, 예수를 만들었어요. 정의되지 않아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의미 깊은 교회 건축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사다리 개념인데요.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에서 윈시 멀지 않는 지역에서 어느 천주교회가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성서 구절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야곱이 형인 에사우의 권리 다 먹고
하나님 아니고 아버지의 복을 받고 도망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범죄인이죠. 나쁜 사람이죠. 또 그 교회와 멀어진 성전과 멀어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밤에 꿈을 꾸는데 거기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은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랑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잘못해서도 놓아두지 않으시겠다. 그런 약속의 뜻이죠. 그래서 그 예배당 바로 그 뜻이 아닙니까? 우리 다 범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엄청난 고백이죠. 이것 그 사다리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성막의 개념도 나타나요.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성막 그 출애굽기 그 25장에서 31절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랑 생활할 때 그 사막을 통하여 유랑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예배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받고 그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성막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 베를린 그 어디죠? 샬로텐부르크 그 알트리츠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 제일 밑에 왼쪽에서 보이고 또 안의 구조가 그 본 성령 성당의 모습이고 또 나무로 다 조각됐고 또 오른편 밑에서 뮌헨 그 로가테 교회인데 그 뮌헨 한인 교회가 수년 동안 거기서 예배로 모였던 교회인데요. 그 이것은 또 그 사실은 그 그냥 그 어떻게 하죠? 사각형으로 만든 그 건물인데 여기처럼 그런데 이 안에 성막을 세웠어요. 그 성막 그 하얀색으로 나중에 여기서 이 부분을 나중에 기둥 4개로 그냥 이 공간 안에 세웠던 것이에요. 이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건축학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높아야 하죠. 낮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그 시편 1편을 아시지요? 거기서 지금 그 이렇게 나오죠.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시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뮌헨 근처에 있는 그 플라넥에서 그 개신교회가 그 거기서 기국이 있어요. 또 조금 그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 옆에 있는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천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열린문 교회에서 거기서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숲의 나무 중 몇 그루를 남길 수 있다면 하세요.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연 속에서의 교회라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그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그 요나 이야기죠. 제가 우리 건축자가 그런 지금 만드신 제안 중 하나예요. 물고기.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지 않고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큰일 나니까 그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런데 죽지 않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남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요청하고, 또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죠? 토하죠. 그 요나를 토하고,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겠다 약속하고 동쪽으로 가요. 또 니니베 시에 가요. 그래서 회개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 구원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 생명이 구하게 되는 장소이죠. 기도의 장소이고, 또 그 삶의 회개의 장소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 있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예배당의 신학적인 의미가 아주 깊을 거예요. 교인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장소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 네, 그런 것들 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컨셉이에요. 그 경동교회, 그 서울 경동교회가 제가 보기로는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 설계하신 그 건축가가 그런 해석을 안 했어요. 또 제가 박정화 목사님과 또 최수일 목사와 그 의논했는데 그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분명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의 뼈들이 보여요. 분명히 물고기 속에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뜻이죠. 또 거기서 다 낮아요. 그 물고기 안에 있으면 여유가 없잖아요. 낮아요. 그런데 제단 구역에서만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요나처럼. 물고기 완전 그 물 속에 있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교인들은 회개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 그래서 교인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예배 후에 돌아서서 회개한 후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의미고, 또 그 회개하는 문, 저 뒤에서 보이는 문인데 여기 이 문, 그 문을 통하여 교인들은 나가는데 그 문에서 십자가 3개가 있고 그 문 항상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난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린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나가 3일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도 3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었다가 부활한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미가 그 경동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 개념 벌써 제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거기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그 베들레헴의 성 개념도 있어요. 그 베들레헴 성으로 그 교회를 만들면 그 아주 인상적이죠. 그 베들레헴 성은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어요. 그 이방인들도 그 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 통하여. 그래서 그 오늘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컨셉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점점 똑똑해지고 교육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보기로는 지붕이 조금 높아야 해요. 건축학적으로 아마 열린 문 교회에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이는 교회 밑에서 왼쪽, 밑에서 전체, 그 위에 있는 오른쪽 사진 빼고 다 지금 저희 동생이 목회하는 뮌헨에서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지금 그 뮌헨 한인교회가 예배로 모여요. 그 교회에서. 만약에 뮌헨에
가시면 그 한인 교회 예배 참여하시면 물론 거기서 여러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제일 큰 한인 교회가 거기서 모여요. 그 다음 컨셉 그 배입니다. 그 배, 그 여러 가지 배의 개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창세기 7장에 따라하는 그 노아의 방주 개념 할 수 있어요. 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빌레펠드에 있는 교회인데 방주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반대해요. 신학적인 의미로. 교회가 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는 그런 개념은 구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신약 시대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벽을 만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배타적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개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 개념을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다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 폭풍이 일어날 때에 대한 이야기의 그 의미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또 교회가 항상 교회를 항상 배와 비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사를 통하여 미래를 향하여 움직이는 배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건축가가 그 제안하신 것들 보면 그 첫째 제안은 높은 탑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오른쪽 교회가 큰 배와 비슷하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 루터 교회에서도 배의 개념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에서 그 설교대가 그 산장 서 있는 장소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목사가 그 선장이에요. 그 선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아주 재밌게.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결정을 통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 의미예요. 이렇게도 예배당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설교대 그 왼쪽 편에도 붙였고, 그런데 예배당 전체를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제주도 그 석위포 근처에 있는 그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물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 교회가 조금 그 언덕에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 보석. 그 보석으로 교회도 지을 수 있는데 보석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데 성서에서, 그런데 보물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에서. 그래서 그 독일에서 그 펠버치 근처에 어느 순례 성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 그 숨어 있는 보배를 찾을 수 있다. 그 의미예요. 그 다음 가시관. 제가 그 준목 일을 할 때 여기서 보이는 교회에서 준목 일을 했어요. 거기서 그 예배당 위에서 그 2층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서 가시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매우 높아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두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 지금 그 2층에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낮게 해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유리를 그 주변에 조금 그 윗부분에서 만들면 만약에 교회가 한 3m만 정도 높아도 만들 수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그 가시관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고난, 고통, 실망, 어려움 모두 다 지금 이 고통을 맛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위로받을 수 있고 그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양으로 교회를 지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 큰 교회 건물들은 거의 다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왼쪽 밑에서 보시면 그 큰 성당이에요. 그 위에서 보면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요. 또 가운데 밑에서 보시면 거기서 그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도 십자가의 모양으로 지은 바실리카이고, 또 오른쪽 보시면 그 성공회의 그 독수궁 옆에 있는 대성당의 모습인데 이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모습.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십자가 모양인데요. 그런데 작은 교회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위에 오른쪽 위에 갈라플라치디아의 묘에 대한 그림을 넣었어요. 아주 온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예배당 중 하나예요.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안에서 모자이크들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예배당도 십자가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알 모양도 가능해요. 그런데 위에서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당을 2층에서 만드시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1층에서 계획하시니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한국 양평에서 만든 재미있는 카펠라 우비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 생명수 개념도 아주 생각해 볼 만해요. 사실은 열린문 교회 거기서 지금 의미, 이름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위치, 조금 언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흐르는 물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8절 이야기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주 일반적인 교회였던 오스트리아 교회 소개합니다. 베안바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훈다트와사 화백에게 그 교회 재미있게 만들라는 부탁했어요. 그래서 훈다트와사가 그 교회를 아주 생명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것은 중심은 세례당이에요. 세례당 모습은 밑에서 오른쪽에서 나타나요. 세례당 위에서 원형의 모습으로 유리를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세례에서 받은 십자가, 축복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나가는 것이고, 또 여기서 성령님 전파되고 생명수가 전파된다는 의미로 빨간색하고 파란색 썼어요. 또 바깥에서 보시면 가운데서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거기서 유리창마다 물이 나와요. 물론 진짜 물 아닌데 파란색으로 만든 물의 모습뿐인데 거기서도 세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수가 나오고 사회를 향하여 흐르고,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되는 생명이 온 사회에게 생명력을 준다. 이건 엄청나게 깊은 의미예요. 생각해 볼 만해요. 또 열린문 교회와 어울리죠. 그래서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된다. 문이 열려 있다. 아주 잘 연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동굴 개념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동굴 교회의 전통인데요. 그 바케 시대 때의 개념이죠. 이탈리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 부르심을 받았던 교회 바로 산담야노 교회예요. 거의 동굴의 개념으로 지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드시면 조금 어둡게 만드셔요. 만약에 어둡게 만드시면 제단 충분한 빛이 있어야 해요. 그 교회 전체가 조금 어두워도 그 제단 지역에 그 빛이 많아야 해요. 그 다음 바실리카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실리카 스타일 아직도 그 교인들에게 또 그 방문하는 분들에게 설명하면 그 정치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부를 믿지 않아요. 정당을 믿지 않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렇게 그 설명하면 그 바실리카가 아주 의미 있는 건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동성당하고 그 성공회의 교회가 그 바실리카로 스타일로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 고딕. 한국 개신교회가 대부분이 신고딕 건축법을 사용해 왔어요. 제가 보기로는 재미없어요.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아주 높은 예배당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이것도 비현실적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도성 교회 만들 수도 있어요. 로마니아 한 지역에서 옛날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다 도성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까지도 한 40개 정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데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경동교회도 그런 느낌을 주어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도로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요. 돌아가서 뒤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완전 든든하게 만들고 거의 도성처럼 만든 교회인데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바깥에서 볼 때 하고 안에서 볼 때 다르다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스테인 글라스 통하여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스테인 글라스 멋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에 있으면 그 화려함이 보이죠. 그 다음 아주 재미있는 교회 프랑스 롱샹이라는 도시에 지은 노트담드오 교회인데 르 코르비지에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것인데 1955년에 벌써 만든 것인데 아직도 아주 앞서가는 교회 건물인데요. 산 위에서 만든 순례교회인데 성당이에요. 거기서 바깥에서도 순례할 때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고 또 안에 있는 조그만 공간도 있어요. 그 교회가 엄청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배학회 방문할 때 또 건축학회가 같이 여행할 때 알파 오메가 개념도 발견했어요. 아무런 책에서 설명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볼 때 알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뒤에서는 물 파이프 오메가 작은 오미크론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알파 오메가 앞에 알파 뒤에 오메가 이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주요 개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에서 첫째는 제가 보기로는 배예요. 여기서 보시면 배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또 여기서 배 앞부분의 모습도 나타나요. 배의 모습이고. 그런데 더 강한 개념은 제가 보기로는 우주를 향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해요. 우주를 향한 것은 거기서 안테나 같은 것이죠. 안테나, 일반 안테나 아니고 그런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안테나 있잖아. 지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빛,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을 받고
잘 집중하면 들을 수 있다. 그 의미로 지은 교회. 또 그 빛도 그 다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빛도 받고 또 소리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소리, 그 옛날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보청기를 사용했잖아요. 그 긴 것, 지금 전자로 하는데 옛날 긴 것을 거의 트럼펫 같은 것을 썼죠. 그 탑들이, 교회 탑들이 그런 느낌을 주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내려오는 소리, 그 밑으로 가면 거기서 제단이에요. 그 탑마다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 서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빛도 보인다. 또 유리를 통하여 그 빛도 나타나요. 그 다음, 그 빛은 그 교회에서 아주 대단한데 지금 다운됐어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위반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빛 아주 중요해요. 그 유리가 아주 중요해요. 거기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씩 스테인 글라스 윈도우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 한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 한옥으로 만들면 그 규모가 크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옥 교회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넘어갑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 구조 그 모습을, 예배당 모습을 그 한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의 불씨를 표현하는 교회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태세 공동체의 그 화해 교회가 이 그림이에요. 그 화해 교회에서 원래 제단 지역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 나요. 그런데 정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모든 회중에게 내려온다. 그 방향 둘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탑 지붕들은 항상 그 불씨를 상징해요. 기도의 불씨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몇 가지 신학적 규칙들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기로는 가능하면 그 예배당 방향을 동쪽을 향하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의 전통인데 지리학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하세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동쪽을 향하여 기도해야 해요. 동쪽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방향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항상 동이 뜰 때 항상 태양의 빛이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둠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동쪽에서 온다고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항상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단을 회중 자리와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계단 2개 있어요. 이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장로교회 보면 가끔 5개나 있어요. 너무 높게 만드는 교회 옛날 많았는데 요즘 점점 낮아졌어요. 이것 올바른 것이에요. 구별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목사가 잘 보이도록 뒤에서 앉아 있는 분들도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높게
하시면 그 두 단계만 하시면 최대한 세 단계. 또 재료로도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거기서 어느 병원 채플인데 거기서 계단이 없고 색깔로만 구별했어요. 재료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구별하셔야 해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특징은 벽이 있는 것 아니라 그 정교회처럼 그 제단 지역은 아예 안 보여요. 그 벽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개념은 모든 교인들은 성찬식 때 그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그 제단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원형할 수도 있는 제단 만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대를 그 벽에다가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만약에 하면 붙이면 그 방향성이 아주 잘 나타나요. 그 여기 거의 여기처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목사님이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찬식을 인도하실 때 그 성찬식을 향하여 보면서 동시에 회전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벽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조금 가운데 하시면 완전 가운데 아니고 조금 거기서 모일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지금 높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찬식을 여기서 받으실 거예요. 계단 앞에서. 그런데 독일 교회에서 그 계단 그 제단 지역을 조금 넓게 하고 또 원형으로 하는 부분 경우 많고, 그래서 교인들은 성찬식 때 올라가요. 그 원형 만들고 그 분배 끝난 다음에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도 함께 말하고 서로와 인사하고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가능성이 많아져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 루터교회에서 강한 전통이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 중심이 필요해요. 교회에 중심이 있어요. 그 만약에 여기 중심 하나 있고 여기 중심이 하나 있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설교대, 십자가, 또 안 보이지만은 성경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심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아주 강조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 제단을 가운데 세우고 그 설교대 그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죠. 또 만약에 설교대 가운데 하면 제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루터 교회 우리가 말씀과 성례전 둘 다 귀하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 사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루터 교회에서 제단 위에서 설교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성찬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나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또 토아가우 성교에서 중심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100%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교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00년 동안 계속 논쟁되는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십자가 그 만약에 제단 만드시면 제단 위에 성경 넣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제단은 성례전을 의미해요. 성찬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동시에 표현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지 않는가.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의 설교대가 중심 자리를 잡았어요. 이거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루터교식으로 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아마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 아니고 다음 말 해야죠. 그 세례대가 제가 보기로는 조금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례대는 침례할 수 있는 세례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죠. 만약에 없으면 조금 작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 모양하고 팔각형 모양 둘 다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의
동참하는 뜻이고 하고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 동참하는 뜻도 있어요. 팔각형은 부활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제8일은 첫째 날이죠. 일요일이죠. 주일날이죠. 그래서 팔각형 제8일 상징하기 때문에 주일날을 상징해요. 또 새 창조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 제안합니다. 재료로 제가 그 자연적인 재료를 강요하게 제안합니다. 플라스틱을 쓰지 마세요. PVC 안 돼요. 그래서 나무, 돌, 흙, 철, 유리 이 정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짜 아니에요. 오리지널, 순수한 것이에요. 그 다음, 빛 아주 중요해요. 거기서 빛 전문가 꼭 필요합니다. 그 네온빛이 절대로 안 돼요. 네온빛은 여기 있어요. 이것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그런데 네온빛은 지금 계속 플래시하는 것이에요. 빙빙빙빙빙빙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반짝반짝하는 재료를 붙였어요. 그 유리에. 이것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눈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영성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음 교회를 지으실 때 네온빛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공간도 아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빛을 통해. 그 다음 소리. 그 음향 전문가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 예배당이 이 정도 되면 마이크 시스템 없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크게 하지 마시고 아까 목사님도 너무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하세요. 이것 영성이 있어서 소리가 너무 크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저절로 방어해요. 소리가 너무 크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나요? 또 소리가 좋아야 해요. 이 시스템 제가 보기로는 좋아요. 또 저에너지 건축 꼭 하세요. 교회가 에너지 과소비하면 안 돼요. 지금 영에너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 투자도 하세요. 거기서 장로님들 향하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돈을 아끼지 마세요. 만약에 한 5천만 원 또 필요하다고 해도 거기서 정말 헌금 열심히 하세요. 이것 할 만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파괴하면 안 돼요. 지열 시스템 지금 개발됐어요. 아주 효과적이고 지열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를 지붕에서 스스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광주 빛고울교회에서 벌써 저에너지 교회 건축을 했고 또 기독교 환경 연대가 있어요. 거기서 또 같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빛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것은 뮌헨에 있는 한 성당인데요. 예수님의 성심 교회인데 똑같은 건물이에요. 낮의 빛, 태양의 움직임을 통하여 빛이 만드는 모습은 저절로도 변하고 있고 아침하고 저녁 완전히 달라요. 또 등불로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만든 것이에요. 완전 유리로 만든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저에너지 건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빛의 가능성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시간 엄청 위반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문답 시간 할까요? 너무 예, 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이나 논평.